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남을 모욕하는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욕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상황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한 번은 모욕을 당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나는 누군가를 모욕하지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지도 않았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역설과 폭언을 하는 것만 모욕이 아니라 상대를 비웃는 것, 무시하는 말, 약점을 꼬집어 말해서 창피를 주는 것도 모욕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음란하고 성적인 말로 상대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모욕을 넘어서 능욕이 되고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모욕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거나 괴로웠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오해를 해서 모욕으로 받아들였던 적도 있었겠죠. 그럼 우리가 모욕을 받았을 때 혹은 나를 욕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운 상황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았던 인물들을 우리가 자주 마주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중에 온갖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빌라도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예수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희롱했어요.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 역시도 대적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땅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다윗이 점차 세력을 넓히며 강해지자 견제를 하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주변국들이 다윗을 견제하고 무시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들의 시각에서 볼 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데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아무 노력도 없이 운 좋게 이룬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창과 칼로 전쟁에 나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지만 저들은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죠. 다윗이 모욕당한 사건, 그 발단은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이 됐던 날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은 과거 암몬 왕에게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땅에 도착하자 암몬의 귀족들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한운에게 뱀처럼 강교한 말로 속삭였어요. 다윗이 애도를 전한다고 사람을 보낸 진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선왕을 존경해서일까요? 우리 성을 엿보고 점탐하려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자들의 말을 듣는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들인 후에 그들의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의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보냈어요.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준 것이고 이는 다윗을 모욕하고 비웃은 거예요.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어요. 수염은 그 사람의 인품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가문의 전통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떠실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죽을 일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내 수염을 깎아서 모욕감을 주고 바지를 벗기고 재단을 해서 엉덩이 속살을 보이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때 그 기분 어떨까요? 가문과 체면을 중요시했던 고대인들은 그런 형벌과 모욕을 받았을 때 너무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사절단으로 갔던 신하들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 후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에이 못난 놈들, 차라리 죽어버려라. 왜 살아 돌아왔느냐? 신하들을 그렇게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모욕을 당했던 신하들을 맞이하며 위로해 주었고 배려해 주었어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신하를 위로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다가와 그 옷자락에 손을 댔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바라보시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어요. 혈루병에 걸린 부정한 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다가간다거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건강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은 제자들로부터 크게 책망받으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수치와 정죄를 받고 쫓겨났어야 마땅했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며 평안히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던 그 여인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살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세상에서 병들고 아파하며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세요. 세상에서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를 보며 가난하다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며 업신여길 때 또 학벌과 외모로 평가하며 그래서 내가 위축되어 있을 때 때문에 나는 더럽고 수치스러우며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히려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과 딸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오늘 세상에서 모욕받고 고통받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했을 때 모른 척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이를 잘 아는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결국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암몬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이 당한 모욕을 대갚아 주셨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2만 명의 아람 용병을 고용하고 이웃나라에서 1만 3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성을 둘러쌌다고 해요. 이에 맞서 다윗은 소수 정예 용사들과 요압 장군을 적진으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병사들이 용맹하다 해도 수만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때 전투를 앞두고 요압 장군은 이렇게 병사들에게 말해요. 너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처럼 요압은 용사들에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자 하고 격려하고 선포하며 나아갔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랬듯이 요압은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보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용사들이 적진으로 나아갔을 때 아람의 용병들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갔고 아람 용병들이 도망치자 암몬 자손들도 혼비백산하며 자기 성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15절에 보니까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했던지 아람 왕은 다시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죠. 결국 아람은 전쟁에서 대패한 후에 암몬과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었고 그렇게 다윗을 모욕한 암몬은 무너지고 고립되며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내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가장 가까운 이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핍박하는 가족이 있고
학교와 직장에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 나를 비웃으며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위축돼서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며 저들을 심판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세요. 다윗과 요압 장군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며 또 나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전쟁하며 한 걸음씩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이 도망가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욕하는 자가 아닌 사랑하는 자로, 도망가는 자가 아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기를 기뻐하며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께 맡겨드리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새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